오늘은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호기롭게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 해방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멀리 외국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있던 것을 다 소진하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방 사람이 그를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돼지우리, 냄새나는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두고 돼지와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일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그가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냄새나는 돼지우리에 퍼질러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마음껏 먹고 편하게 지내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스. 이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부활입니다. 일어나다는 것은 아나스타스이고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주 비슷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경험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부활 경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면, 원망의 자리라면, 내가 천천히 죽어가는 자리라면 거기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머뭇머뭇했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에서 집이 눈에 들어오고 그는 머뭇머뭇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를 가슴을 찢어놓고 나왔는데, 집이 싫다고 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을 저주하고 나왔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그는 머뭇하며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달려나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날부터 대문 밖에 의자를 두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버님 알아보셨어요.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의 목을 껴안으시고 그의 얼굴에다가 입을 맞춰 두시고 아들을
맞아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아들을 데려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내가 준비해 둔 그 가락지, 우리 집안의 상속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돼지 우릿간에서 일어난 것이 부활 경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서 둘째 아들로 온전히 회복된 것이 부활 경험의 완성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주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그렇다고 전에 있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자체가 회복이고 부활은 아닙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되자 제자들 주님을 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그 당시 버리지는 않았지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까? 단순히 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회복은 아닙니다. 13살 된 여학생이 가출을 합니다. 떠났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3개월 후에 이 13살 된 여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회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30살 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3년쯤 뒤에 모든 걸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회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회복은요, 단순히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제자들 이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이 전에 물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전에 하던 직업을 회복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밤잠 자지 않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자식을 기르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 연락하고 밥 먹자고 하고 같이 찾아오지만 내가 딱 실패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탁 돌아섭니다.
멀리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겨지는 시간, 그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의 시간에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됩니까? 첫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회복됩니다.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붙잡히신 거 보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절망하고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좀 쌀쌀했죠? 어제도 좀 쌀쌀했죠? 쌀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숯불을 피우셨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 저 멀리에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그 호수 옆에서 불을 피우신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으시고 생선을 올려놓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살게 됐는데, 여러분, 고향 떠나서 객지에 살면 고향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저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녁 때쯤 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불을 떼서 밥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 장작을 갖고 와서 이렇게 불을 떼서 밥을 하니까, 그러면 뜸이 들 때쯤 되면 막 연기가 나고 이제 밥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되면, 그때쯤 되면 어머니가 이제 준비했던 고등어를 이렇게 반으로 탁 해가지고 딱 석쇠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그렇죠? 소금을 뿌려가지고 석쇠에 딱 집어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직갱이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시더라고. 그리고 그 석쇠에 담긴 그 고등어를 그 숯불 위에 탁 올려요. 그러면 치 하는 소리가 나면서 좀 이따 연기가 나고요. 그리고 고등어가 구워집니다. 맛있겠죠? 배고프죠, 여러분?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는데 몇 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녁에 해 뜰 때쯤 되면 어디선가 밥 냄새가 날 것 같고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생선을 그 위에 올리셔서 구우시고 떡을 올려서 구우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요,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기들이 버리고 도망간 그 예수님, 이제 자기들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도망간 예수님,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딱 다시 만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일단 맞고 시작할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지금 막 잡은 생선이 있냐? 그거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배고픈 제자들밖에 없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여러분 바닷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고기 잡는 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밤새 지쳤는데, 그리고 물고기도 못 잡은 그 제자들 보시면, 야, 지금 잡은 물고기, 예수님 말씀하셔서 물고기를 금방 좀 잡았거든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배고프니까 더 구워주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 집사님 옆에 앉으세요. 네. 사과도 주시고. 네. 네. 네, 우리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데 우리 집사님 오셔서 사과를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 안 물으십니다. 여러분 참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책임을 묻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에 배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실 때 주님은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너 배고프지? 아침 먹어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회복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죠. 옆에 사람들 중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따져 물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밥을 준비해서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느냐? 떡과 생선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가성 여인, 배고픈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녀가 변화되고요,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구워주신 떡과 생선을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